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19장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1절이 지금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문장으로서요. 즉 A 부분과 B 부분을 지금 대조를 해서 자, A라는 사람이 B보다 더 낫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먼저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서요. 자, a poor person. 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자는 who walks in his integrity. 즉, 진실하게 걷고 있는 가난한 자는 여기 본문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고요. 이 사람은 더 낫다. 어떤 사람보다 one. 자, 주격하게 되면서 who가 지금 in speech까지 해서 지금 끌고 나와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Who is crooked in speech? 말에 있어서 삐뚤어진 자, 즉 그 정직하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하고요. And he is a fool, 즉 정직하지 않고 미련한 자보다 더 낫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고 생략이 된 부분까지 잘 보시면 1절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haste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자, 각 그 품사별로 hasten, hasty까지 잘 알아두시면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make haste 한번 보겠습니다. haste가 명사니까요. 자, make와 짝을 이루어서 자, 동사로 빨리 서두르다, 빨리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miss 다음에 소유격 way가 나오면 길을 잃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자, desire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desire는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desire라는 말을 갈망이나 바람, 즉 우리가 흔히 쓰는 열정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실 때 편하겠습니다. Desire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는 열정은, 갈망은 is not good,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whoever makes haste with his feet misses his way. 자, 주어 부분이 feet까지가 되겠죠. 그의 발로 서두른 자는 누구나 길을 잃는다. 즉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라고 이렇게 부분에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3절에 bring A to B 하면 A를 B로 가져오다, 물건일 때는 가져오다겠고 사람일 경우에는 데려오다가 되겠죠. 자, raise라는 단어는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자, 본문 중에서는 3번에 몹시 화를 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when a man's folly, 한 사람의 미련은 brings his way to ruin, 그의 길을 망하는 길로 데려오고, 즉 망하게 하고. 자, his heart, his는 앞에 절에 나와 있는 a man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의 마음은 rages against the Lord, 여호와에 대하여 경노한다. 즉 잘못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얻고, 즉 삶을 망치고 그 여호와께 화를 낸다, 여호와께 원망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자, 4절에서 deser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사막이라는 명사의 뜻은 많이 친숙한데 이번에 도와주거나 보양하지 않고 버리다, 즉 abandon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본문 중에서는 이 두 번째 동사로 쓰였고요. 이게 지금 수동태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Wealth brings many new friends.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데려오고, 즉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한다. 하지만 a poor man is deserted by his friend. 가난한 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 즉 팽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인간들의 나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breathe out이라는 이 표현 많이 나왔었죠? 자, 뭐뭐를 내뿜다 이런 뜻으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cape가 두 번째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5절 본문 A false witness will not go unpunished. 자, go unpunished라는 표현 또 나왔습니다. 자, 거짓된 증인은 벌을 받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he도 어떤 사람이냐? Who breathe out lies. 거짓말을 내뿜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Will not escape. 즉, 두 번째,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6절에서 generous라는 형용사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후한, 너그러운, 또 3번에 간대한, 아량 있는 이런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any seek the favor of a generous man. 자, many가 여기서는 그냥 대명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eek, 구한다. The favor of a generous man. 너그러운 사람의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everyone is a friend to a man who gives gift. 자, 모든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A man,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물을 주는 사람의 친구이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문장이었는데, 자, 제너러스맨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를 그 관리자, 지도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즉 다스리는 자, 룰러에게 그의 은택을 구하게 되고, 즉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가 친구처럼 행동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친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는요. 먼저 화면 오른쪽에 제가 첫 번째 문장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굵게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조금 풀어서 화면 오른쪽에 지금 설명은 해놨습니다. 그럼 pursue라는 단어부터 보시면 3번에 붙잡기에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all a poor man's brothers, 모든 가난한 자의 형제들은 hate him, 그를 싫어한다. 그가 누굴까요? a poor man이 되겠죠? How much more do his friends go far from him? 얼마나 더 그의 친구들은 go far from him, 그로부터 멀리 가겠느냐. 즉, 힘이 아까 말한 a poor man이죠. 즉,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싫어하고 avoid, 피하겠느냐라고 우리 how much more로 시작하는 표현 앞장에서 많이 배우셨죠. 자, 그럴 거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바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모든 가난한 자의 형제들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얼마나 더 그를 피하고 싫어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he는 a poor man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pursue, 쫓는다, them, 그의 친구들을 with words, 말을 가지고, 즉 말을 하려고 그를 쫓아가는데, 그래서 pursue가 첫 번째 동작이 되죠. but, 하지만 does not have, 즉 그 앞절에 나와 있는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them, 그 his friend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를 갖지 못한다. 자, 이 문장을 화면 오른쪽에 우리가 쓰는 흔히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though the poor plead with them. 자,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간청을 하지만, 자, they, 그들,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들은 are gone, 없어졌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본문에 의역을 해놨을 때, 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get sense, 이해하다, 지혜를 얻다. 자, 지혜를 얻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whoever gets sense loves his own soul. 자, 지혜를 얻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he, 어떤 사람이 있는데 who keeps understanding. 자, 명철을 지키는 그 자는 will discover good. 즉,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은, 이제 두 번째 절은 별로 바로 뜻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whoever gets sense, 지혜를 얻는 자는 누구나 loves his own soul,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결국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8절까지 19장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fis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명사, 동사로서 아주 다양하게 또 형용사로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자, 그 목적, 시기에 꼭 맞다,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0절에서요. 앞장에서 나왔던 much less, 자, much 대신에 even이나 still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even less, still less, much less 이런 구가 나올 때는요. 뭐뭐는 더욱 아니다. 즉 뭐뭐가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자, 나왔는데요.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가주어 it을 자, it is not fitting. 자, 적합하지 않다. 자, 뭐가? for a fool. 자, 그 to live in luxury. 호화롭게 사는 사람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우리가 그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요. 자, 진주어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자, to live in luxury. 즉, 호화롭게, 즉, 사치스럽게 사는 거는 누가 사느냐? a fool,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자, is not fitting, 적합하지 않다, 즉 옳지 않다. 다음 much less 앞에 지금 생략된 부분을요 제가 화면 오른쪽에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it is much less, 다음에 또 fitting이 생략이 돼 있겠죠. 앞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절에서 그래서
for a slave to rule over princess. 자, rule over가 뭐뭐를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동사구였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미련한 자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물며 자, 그 종이 군주. 자, 군주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데 여기서는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백은 자, 원래 원칙적인 의미는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 즉 우리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주어, 의미상행 주어, 진주어라는 이런 어법이 나와 있고요. 자, much less가 뭐뭐는 더욱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 자,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good sense. 우리가 알고 있는 자, discretion, 양식, 분별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본문에서는 슬기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습니다. 자, overlook이 자, 이렇게 세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못 본 채 하다, 눈 감아주다. 즉, 그 허물을 용서하다 해서 용서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자, 11절 전체 동사 mix, 사역동사 나와 있죠? 자, 사람의 그 양식, 분별력은 만든다. one. 자, 일반적인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slow to anger. 자, 노하기를 더디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또 한 번 자, it is 하고 to overlook. 자,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진주어 to overlook an offense. offense라는 게 자, 명사로서 범죄나 상대방을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overlook an offense, 즉 허물을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 주는 것은 자, 앞절에서 말한 원의 일반적인 사람의 원의 소유격인 his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니라. 즉 사람들의 잘못이나 잘못된 점을 보고 그 사람을 탓하고 뭐 정죄하는 것보다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는 게 자,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이고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진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grow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명사, 동사로 다 쓰이고 자,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due라는 이슬이라는 명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a king's wrath is like the growling of a lion.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고 하지만 his 왕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과 같다. 예,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 예, 첫 번째 왕의 화가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으르렁거린 것 같다라는 거는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만큼 그 공포스럽게 하고 아주 크고 요란스러운게 보여지는 건데 그 왕의 은택은 그 풀 위에 이슬과 같다라는 건 어떨 걸까요? 작지만 자, 보기에 아름답고 자, 조용히 그 은택이 모든 것에 스며든다. 뭐 이렇게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봤습니다. 자, 1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continual이라는 형용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뭔가 거듭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brief이라는 단어가 자,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명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A foolish son is a ruin to his father.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빠에게는 망함이 되겠고, 즉 여기서는 재앙, calamity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습니다. 그 부인의 그 quarreling, 다툼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어리석은 아들이 아빠에게는 이제 그 재앙을 가져온다는 건 이해를 되는데 부인의 다툼이 왜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빗방울과 같다라고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요즘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 활동이나 뭔가 할 때 비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때 우리가 짜증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다툼은 continual이라는 말이 짜증나도록 아니 짜증스럽도록 반복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을 유발하는 비 떨어짐과 같다, 물방울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굳이 부인의 다툼만 얘기를 했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 문장이었지만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다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 부인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14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be inherited from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동태 표현으로서 주어는 누구누구에게 물려받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use and wealth are inherited from fathers, but a prudent wife is from the Lord.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즉 부모님에게서 상속받는다. 하지만 즉 슬기로운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나온다. 즉 자,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조상은 그들의 아들에게 집이나 재물과 같은 유산을 아들에게 줄 수 있다, 준다. 하지만 only the Lord, 여호와께서만 주신다. 자, 명철한 아내를. 그래서 명철한 아내를 얻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게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어렵고 아주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고 슬기로운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slothful이라는 형용사에 slothfulness, 자, 명사형으로 지금 변형을 이뤘는데요. 나태함, 게으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cast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1번에 뭔가를 던지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아이들도 이렇게 형용사, 동사로 쓰이고요. 본문에서는 게으른, 나태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15절 slothfulness cast into a deep sleep and an idle person will suffer hunger. 자, 게으름은 사람을 cast into 어디로 던져 넣습니다. 사람을 deep sleep, 깊은 잠으로 던져 놓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즉 깊은 사람 깊게 잠이 든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즉 게으른 사람은 자, suffer라는 단어가 자, 어떤 것을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배고픔을 겪게 될 것이다. hungry의 명사형인 hunger, 배고픔을 겪는다는 말을 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despise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commandment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command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command는 동사, 명사 뜻 다 갖고 있고요. 여기서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commandmen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whoever keeps the commandment keeps his life. He who despises his ways will die. 자, 첫 번째 절에서는 자, 전체 동사가 두 번째 keeps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그의 생명을, 즉 그의 영혼을 지키고, 자, he 어떤 사람, 그의 그의 행위라는 말로 ways가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도를 자, 경시하는 자, 즉 자기가 해야 되는 행실을 상가하지, 신중하게 행하지 않고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즉 계명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계명에 따라서 그의 행위를 똑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17절에 보시게 되면 repa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갚다, 상환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deed가 첫 번째 행위나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17절 whoever is generous to the poor.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lends to the Lord. 즉 가난한 자에게 관대한 자, 즉 후하게 베푸는 자는 빌려주는 것이다. to the Lord.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he, 여기서 he는 앞에 lord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he will repay him. 여기서 him은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his did에서 him과 his는 앞에 말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행하는 자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 여호와께서 repay 갚아주신다. 그의 행위에 대해 즉 그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자 조금 있는 그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참 힘들었던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18절 첫 번째 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징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 put 사람하고 to death가 나오게 되면 사람을 자, 죽음에 이르게 하다, 죽음을 사람을 처형하다, 아니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이 나왔네요. Discipline your son. 너의 아들을 자 징계해라. 왜? 자 접속사 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라고 그랬죠. There is hope.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 희망이 있으니까 너의 아들을 훈계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가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ope 다음에 이제 앞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Do not set your heart on putting him to death. 힘은 앞에서 말하는 son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즉 희망이 있으니까 너의 아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자 뭐는 하지 마라. 너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즉 네가 훈계를 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게 되면 너는 그 아들의 삶을 망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널티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pay the penalty 하면은 자, 앞에서 말한 처벌이나 벌금, 불이익 이런 거니까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A man of great wrath will pay the penalty. 자, great wrath니까요. 굉장한 진노 이런 뜻이잖아요. 즉 굉장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즉 앞에서 나와 있던 표현 중에서 hot-tempered 아니면 quick-tempered라는 형용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will pay the penalty. 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왜냐하면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요. If you deliver him. 자, 앞에서 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되겠죠. 네가 그 사람을 구하면 즉 You will only have to do it again. 너는 only라는 말을 유의를 하시면서요. 즉 그것을 다시 해야만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deliver him. 그를 구해주게 되면 즉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면 너는 그것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즉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 그렇게 될 일이 또 생기니까 즉 대가를 치르게 돌아. 용서하는 거 신약에서 나오는 제가 배우기로는 이 문장을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 화를 낸 사람이 대가를 치를 것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용서해주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면 너는 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끔 반복을
하게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라고 15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